당신은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한 곳곳마다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탄 트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소 어둡던 숲이 마치 전등을 켜 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았는데 이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는 전나무 그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둡던 숲에 이 빛의 향연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이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마틴 루터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설명하고자 이 숲속의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 나무에 눈 모양의 솜을 올려놓고 또 그 뒤에 빛을 발하는 촛불을 장식해 된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우리의 인생은 보석처럼 영롱한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또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본문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 말은 메시아의 탄생, 이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기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또한 나약해서 부족하여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기, 그 아기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으로 그늘진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기, 그 아기를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한 아기를 영접하면 흑암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흑암,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이 빛이 비춰주면 그 어둠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어서 답답한 이 상황에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 하반절에 흑암에 갇혀있던 갈릴리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진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제비집을 건드렸다가 제비집에서 떨어지는 분비물로 인해서 그것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이 들어가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병원을 다니고 또한 고생 끝에 희미하게 이 시력이 조금 회복되어서 남들보다 3년 늦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의 얼굴에 분필이 날아와서 얼굴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선생님이 동태눈깔 조용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이 어린 조용진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학교를 뛰쳐나와서 무작정 홀몸으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우리나라 당시는 50년 후반, 60년 초반 때는 매우 가난했던 시기였죠. 이 서울에서 하필이면 왕초 거지에게 붙잡혀서 앵벌이가 되었습니다. 이 왕초 거지는 어린아이들에게 구걸뿐만 아니라 도둑질, 강도질을 시키고 결과가 성에 차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들이 어린 그를 한창 때리다가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없는 시체가 쌓여있는 이 기차 화물칸에 갖다 버렸습니다. 어린 조용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대여섯 명의 그 시체들 틈에 누워서 기절했다가 깨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조용진은 나쁜 짓만 일삼으면서 나이가 들 때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소년원과 또한 교도소를 재집같이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그가 고백하기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교도소가 가장 천국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나 강도짓을 많이 했는지 그의 나이 32살 때에 32살 나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도 그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통제가 안 되니까 수갑 3개를 채웠고 독방에 갇히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흑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쇠창살 앞에서 신입 교도관이 조용히
와서 조용진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형제래?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조용진은 교회 집사한테 속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머리를 벽에 막 부딪히면서 욕설을 퍼붓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관은 날마다 찾아오더니 어느 날 이 성경책과 찬송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조용진은 내가 한글도 모르는데 왜 책을 선물하느냐 하면서 그 화가 나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박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욕설을 퍼붓고 난리를 쳐도 이 교도관은 날마다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조용진이 정말 지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더 이상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가래를 그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이 그 가래침을 닦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주셨는데 조용진 저 형제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더 일찍 전하지 못한 저에게 모든 것을 벌하시고 조용진 형제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그 기도와 그 눈물이 그토록 악에 받쳐있던 이 조용진 마음을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 임하였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 조용진은 교도소에서 한글을 배웠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구타 소리와 욕설이 가득했던 이 감옥에서 이제는 찬송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성경 50독 이상 읽었고 이 교도관의 보증으로 12년 뒤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면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벌면서도 이 다른 출소자를 도와주었고 틈틈이 교도소 안에서와 또한 사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조용진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경기도 여주의 주운농장, 그래서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출소자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흑암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의 환한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흑암이 없어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망으로 그늘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둠에 행하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흑암이 없어지고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혼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으로 흑암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이 흑암이 없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마음의 구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없애주시고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아기, 그 아기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즐거움의 근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즐거움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 즐거움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러한 즐거움이 더해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셨던 CCC죠. 김중곤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김중곤 목사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위에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 당시 아버지와 친척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 어린 시절 이 동생이 불장난 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래서 동생이 당하는 그 고통, 숨막히는 그 슬픔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동생은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그 나무에 깔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았고, 또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했던 착한 동생은 10살부터 16살까지 딸 4명을 남기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당신의 딸은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남기고, 그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 재수 죽고, 막내 동생도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고아원을 차려할 정도로 부모 없는 그런 자녀들을 다 자기한테 떠맡기고 모두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가 겪었던 것 하나만 우리가 겪는다 해도 그 무게를 우리가 힘겨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아났으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깊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아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3절 하반절에는 말씀처럼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많이 거둔 추수하는 그 농부,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도 적에게 탈취한 이 전리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이 시간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시면 그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마음의 즐거움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아기를 영접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서로 대립하는 것이 없어지며 모든 것이 충족하여서 완벽한 그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의 산키스에 이 나란히 살고 있는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스미스 가문, 브라운 가문이었습니다. 같은 옆집에 살면서도 이 가정이 수년 동안 앙숙이었습니다. 그 앙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스미스 할아버지의 암소가 이 돌담을 넘어와서 브라운 할아버지의 옥수수를 다 먹어 치운 것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화가 난 이 브라운 할아버지가 총으로 그 스미스 할아버지의 암소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가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미스 할아버지가 그 열이 화가 나서 이 브라운 할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었고, 또 브라운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 스미스 할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였고, 그래서 남자들이 서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운가에 남은 장손이 있는데, 빌이라는 장손이 있는데 그 빌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심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이 장손 이 빌이 군대에 가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는 남자가 없으니 가족을 부양하는데 아주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에 이 상대편에 있는 스미스 가족의 가장, 그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보통 그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오늘처럼 너무나 추워서 이 교회 안에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스미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의 앙숙이었던 브라운 가를 지나면서 그 집안의 가장을 살해한 자신을 죄책감이 들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기도를 하였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브라운 가에 있는 그러한 그 가정을 내가 남몰래 도와주어야 하겠다 결정하면서 이 브라운 가 식구들에게 매일 음식을 한 바구니씩 몰래 전해줄 꼬마를 고용했습니다. 그 후에 이 브라운 가의 이 장손 빌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가정을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마운 분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뒤를 밟아서 그가 찾는 사람이 바로 스미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빌은 스미스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스미스가 나와서 반갑게 그를 맞이하면서 빌,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쏘시오. 그러나 빌은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에 가족을 돌봐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스미스는 자기가 이 크리스마스 때의 평화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한 것이라고 빌에게 설명을 합니다. 빌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이 두 가문은 이제는 앙숙이 아니라 이 친한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지 우리 육신의 평강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심령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인간들을 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상급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평강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한 아기, 그 아기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시고 한 아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한 아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더하시고 한 아기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심으로 기도하실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